예.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제일영도교회에 방문하고 보고했던 게 6년 전이더라고요. 2019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보고를 했는데 그 후에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일영도교회는 제가 파송된 1991년 35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신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협동 목사로 섬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일영도교회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늘 좀 친정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년 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라 소리를 안 해서 친정 부모가 딸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친정 엄마가 잊어버리진 않았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35년을 아프리카에 살면서 깊이 고민했던 문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나와서 한국 교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 이번에는 제가 몇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다른 교단도 가보고 이러면서 참 한국 교회에 대한 가슴을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 15분, 20분 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다 크리스찬인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크리스찬이 됐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목사고 선교사고 그렇지만 자신이 고민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인가. 그냥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 처제 부부가 장로고 권사인데 뭐 주일날 정신없더라고요. 아침에 7시에 교회를 가서 저녁에 5시, 6시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가. 주중에는 자기가 나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바른 모습일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말 핵심적인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5, 6,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근데 중요한 기준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읽어보면 복된 사람의 정의를 설명을 하면서 전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맞지 않는 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되고 온유한 사람이 복되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로 가야 되고, 그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야 되고, 오른쪽 뺨을 때는 왼쪽 뺨을 돌려대고, 이게 우리와는 도무지 개념에 맞지 않는,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념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그 크리스찬에 대한 정체성, 이런 문제를 산상보훈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교인은 많아요. 교인은 뭐 7, 8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교인은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물론 뭐 옛날에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더 심각해지는, 각 교회마다 다녀보면 뒤에서 보면 좀 더 머리가 허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줄을 이루고 젊은 분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딱지를 붙여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믿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밟히는 소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빛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 맞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래서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그 앞에 3절 앞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다 돌보고 계시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를 오늘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평생도록 주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35년을 아프리카에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멋있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2년 후면 은퇴인데, 과연 내가 그동안 선교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교회 현상,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다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게 내 개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뒷부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 매일 주님은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는 그 주님의 통치를 늘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개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도 되지만 그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해서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시로 나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전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와 관계되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적,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내 개인의 구원에 안주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다가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목적을 늘 명심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한다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따라야 한국의 백성이 바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통치를 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매 순간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것도 그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시에라리온에 실버 선교사 장로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그 당시에 65세인데 이분이 한 두세 달 있다가 저한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의 수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한국에서 교회 수장로로 섬기고 있을 때 정말 나는 주중에는 뭐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도 못 가고 수요일 예배도 잘 못 가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가고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여기에 집중하고 주로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선교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조차도 내가 이 잠자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삶이 그 연세 드신 분이 녹록지 않을 텐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잘 안 되면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본질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내 주위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선후배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그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 연민의 정이 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이 주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인 모두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이 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들의 큰 삶의 숙제요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나 자식이 주님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가족들, 또 마을 사람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친하게만 지낸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내 주위, 내 교회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땅에 편만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배드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할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영도교회도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선교 보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에라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시에라리온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고생이 많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그 시에라리온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또 견고하게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다른 선교사가 왔을 때 여러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큰 교회는 어떤 교회는 오늘 우리 제일영도교회도 보니까 한 60, 70명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동력하시는데 아름다운 거죠.
뭐 어떤 교회는 지금 100명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 후원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구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일반 성도들의 관심이 아이고 뭐 내가 아는 선교사 한두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 중심의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편만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을 볼 때 그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연결이 돼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들 한 달에 뭐 선교원금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걸로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책임이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고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 그것이 점점 더 넓혀져 갈 수 있는 열망이 우리 속에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왕국 건설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 건설의 헌신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주위에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그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자연적으로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당연한 살아야 할 방향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들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부터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를 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그런 삶, 점점 더 그런 삶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 보실 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이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결이 되나요? 예. 34년 동안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한 번도 중단 없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중단 없이 저희들과 시에라리온 선교의 동역자로서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동역해 주신 우리 제일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는 잠깐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우리 현지 한 교회의 현지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현지인들의 예배가 정말 열정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막 같이 뛰면서 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분 보면 이 애기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춤추는 모습들도 다른 비디오에 있는데, 물론 이들의 문제도 그렇게 멋있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훔치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그리고 교회 오면 멋있게 예배 드리는, 이게 그들의 신앙의 큰 문제점이고, 제가 늘 강조하고 그렇게 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배가 아름다워, 그래서 점점 더 그런 훈련이 되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프리카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여러 대륙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도죠. 아프리카 지도인데 우리 일반 지도를 만들 때 이게 조금 잘못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기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라고 하는 인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도 남는 정도의 대륙의 큰 대륙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륙이죠. 동유럽, 서유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은 큰 대륙은 나라가 55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멀고 가보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실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몇몇 큰 나라, 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에는 막 관심이 많이 있고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아프리카 55개 나라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여기 보면 아시아의 나라가 48개 있는데 그 48개 아시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의 수가 13,000명입니다. 2022년 통계인데 13,000명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55개 나라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 통계가 1,900명입니다. 너무 이 불균형, 선교사의 불균형.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큰 나라, 남아공, 케냐, 우간다 이런 좀 이름이 났고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이런 나라는 한국 선교사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 선교사가 극소수입니다. 몇 명 안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늘 많은
그 사역에 시달려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20세 이하의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20세 이하가 50%를 넘는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아프리카에 나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 평균 연령이 55세가 넘습니다. 그대로 두면 선교사가 더 안 가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선교사들이 다 은퇴하고 한국 선교사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에라리온 위치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쪽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 여러분들 아신 대로 뭐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그룹, 아프리카의 55개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 5개를 늘 통계를 내는데 시에라리온 항상 그 5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1등이냐 3등이냐 5등이냐 요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늘 제일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해 있는 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240년, 우리나라 이제 140년 지났는데 240년이 지났지만 이제 기독교는 20% 정도고 이슬람이 제가 갈 때마다 이슬람이 30-40%였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이 시에라리온은 또 이슬람 종교에 잡혀 뭉치는, 그래서 이슬람화가 될 이런 위험성이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이제 다 지금 철수하는 당입니다. 우리 시에라리온의 미국 선교단체는 100%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것을 커버해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지금 아프리카에는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이 계속 개척이 됐었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사역이 이양되면서 합니다. 지난 24년 한 해 동안 현지인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 3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지만 뭐 너무 가난하니까 뭐 예배당을 지을 돈도 없고 그래서 모일 장소도 없어가지고 억지로 뭐 의자 몇 개 놓고 나무 밑에서 모이고 뭐 이제 이러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신학교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부와 그다음에 교육, 우리가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교사를 양성해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에라리온도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바꿔서 우리 신학교도 하지만 시골에 그래도 교회가 있고 지도자 양성을 요청하고 있는 시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까마귀라고 한 지역에 우리가 6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 교수들이 가서 이제 까마귀 분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신학부하고 교육부 모여서 1년에 한 3차례 집중 교육을 하고 돌아오고 이래서 그 분교를 2개, 3개 늘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현지 지도자 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일꾼들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발효시키면서 세족식,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이슬람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 성경을 읽고 수업을 하고, 그래서 성경 중심의 훈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사역입니다. 집사람이 주도가 돼서 그동안 이제 의료를 수지침 중심으로 해서 의료를 쭉 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에 접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사람이 이게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일단은 지금 질병 때문에 당분간 중지하고 있는데, 몸이 회복되면서 조금이라도 이 병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지역에 학교를 하도록,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땅을 기증을 하고 해서 학교와 교회를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2개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가 많아져 가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제 이런 교육 사역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뭐 아이들은 학비를 못 내고, 교사들 월급은 줘야 되고, 한국교회가 제가 요청한 형편을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비를 줄이고 졸라매고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모습,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습,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인데 일꾼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잘 안 돼서 늘 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학교를 하나 더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슬람이 80%를 넘었지만 아직도 이 전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 중단시켜 놓고 또 복음 전하고,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그러면 수업 마치고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독교 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학교를 거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인데, 지난 에볼라 오기 전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 단기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6, 70명이 1년 혹은 6개월 거기 와서 살면서 필요한 곳에 봉사하고 아프리카도 배우고, 그 영어권이니까 영어도 배우고,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해가는, 그래서 헌신해서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 각 교회 이제 가능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청년들에게 도전해서, 청년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조합을 갖기 전에 정말 한 1년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오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영역에서 학교에도 가고, 우리 신학교 도서관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교회 주일날 봉사하고, 그래서 정말 온 아이들이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힘들지만 멋있게 살다가 돌아가는 경험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각 교회에 애를 쓰는데 요즘 교회들이 힘드니까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것을 갚는다는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이 세계 복음화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 선교 부흥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3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간 선교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은퇴하고 들어오고 있고 선교사들이 나가는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 선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한국 선교사가 최근 통에는 2만 3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점점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채울 수 있는 이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선교사는 더 안 나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게 이 단기 선교와 실버 선교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1년 6개월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런 분위기가 활성화될 때 많은 선교지들이 이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 선교사, 한국에 은퇴를 하고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다 은퇴를 하고 건강도 있고 은퇴금을 받아서 생활도 안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프나 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버들이 건강만 허락되면 필요한 선교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 보내고 있는 선교사가 50개국이 넘습니다. 많은 지역에 자기가 맞는 그곳에 가서 6개월, 3개월 봉사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실버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1영도교회도 좀 심각하게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와 실버 선교사를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선교지에 보내자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은퇴가 2년 남았습니다. 이제 현지 지도자들에게 신학교, 교회, 학교 사역들을 모두 지금 이양을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는, 지금 제가 나와 있어도 매일 왓츠앱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받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퇴를 해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선교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강해주고 훈련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갖지 않고 지금 한 2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읽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삶이 힘들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현지인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영육간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지 사역자들이 참된 헌신과 충성으로 정직하게 섬김으로 교회의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신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오고 훈련을 잘 시켜서 좋은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번, 7개 초중고등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주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번째, 현지 지도자들을 잘 준비시켜 사역 이양이 잘 이루어지고 현지인들에 의해 사역들이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6번째,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되어 현지인들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저희 부부가 2년 남은 은퇴까지 건강하게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며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일을 효과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여기 남아 있을 거니까
관심 있는 부분으로 그 제목을 받아서 우리 사구역이 시에라리온 담당이라는데 사구역 외에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헌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